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강한 비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바로 사도직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의 대적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향하는 그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됨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어디까지나 논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적으로 교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또 교회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선포 속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현재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교의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천명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선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선포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또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아니고서는 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쓴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이 참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먹으로 쓴 추천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쓰신 추천장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 이외에 무슨 추천장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직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는 속성에는 사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자신을 참 사도다라고 주장할 때에 어떻게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참된 사도는 사람들의 추천서에 의지하지 않듯이 자신의 모든 사역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인간적인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또 삶을 지배하는 근거가 되고 원칙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신 것도
또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어디에도 내가라는 주체를 들이밀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를 붙들고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직의 근거를 오직 은혜에 두면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사도직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의 선포자인 모세의 직분보다도 새 언약으로 대표되는 복음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선포자인 사도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니 자신이 낙심이 된다 하여 자신의 직무를 단념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어떤 부끄러운 일이나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추천장의 문제로 돌아가서 인간의 추천장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진리에 비추어서 자신을 사도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사도직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의 신, 바로 사탄이 교묘하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시선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미혹에 부추겨서 그 자신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미혹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세상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그 하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에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나의 인생에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자신들을 위한 최선이 담겨있지 않다라고 외면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의 모습을 한 가지 전해줍니다. 5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참 사도인가 아닌가는 그 선포를 통하여 누가 전해지는가, 누가 드러나는가를 통해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인간의 추천장을 내미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인간적인 업적과 능력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자신들이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남들을 위해 서려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은 한 생명이라도 더 얻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나 특권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그 방식, 그 삶을 본받아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혼동의 어두움에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질서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어두움에 갇혀버린 이 세상에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빛 대신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의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또 이 빛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 정말 아름다운 표현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마음의 근심과 불안으로 절망 가운데 어둠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통해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아침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또 삶에 환하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힘겨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조건을 하면 전혀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육신으로 하면 자랑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따지자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많은 위협과 위험에 처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득불 자랑할 것은 자신의 약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바로 그것이 자기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연약한 질그릇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질그릇은 그저 지륵만으로 구워 만든 곁에는 윤기가 없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릇이 보잘것 없을수록 그 안에 담긴 보석은 더욱 빛나고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장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오신 분, 말구 위에 나시고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 땅에 위대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왔다면 사람들은 그가 베푼 구원의 능력이 그가 가졌던 세상의 권세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가장 연약한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약함 속에서 체험하는 그 신앙의 신비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라면 당연히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아주 단단한 보배, 보석으로 인하여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무력하고 연약한데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은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려면 먼저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의 생명을 가져왔듯이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고난과 희생으로서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운명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이 됩니다. 죽음과 위험에 직면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섬김이 그 섬김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참 서운합니다. 어떻게든 알려지기를 바라고 또 칭찬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데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의 종이, 내 이웃의 종이, 내가 아는 자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섬기신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기쁨과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질그릇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기려 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은 있으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혈기로 감당하려는 이들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하나님의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죽음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가운데서 생명을 피워내시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복음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안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들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 앞에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두움 속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절망의 어두움에 묻혀버린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